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노래하는, 선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을 내게 주심.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가난하다는 것은 이게 영육간에 이게 가난한 것이 이제 모든 그 병이 되잖아요. 민생고를 해결한다. 보릿고개를 해결하고 이 가난한 것이 모든 것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난은 약간 벗어나면서 상대적인 정신적인 가난함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가난한 자에게, 모자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보도들 보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하고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석방을, 노임을 선포한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구원사역, 자유와 노임과 치유와 세 가지 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묶인 데서 매인 데서 프리한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기 이제 날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나오고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요음 사상, 그 날이 믿는 자에게는 그 날이 회복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8.15 1945년 8월 15일이 일본에게는 치욕스러운 그런 항복의 날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광복절이 되잖아요. 자유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동시에 선포를 하시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슬픈 자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자유와 해방이 온 3절. 모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죄를 덮어쓰던 자가 꽃관을 쓰게 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하는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로마서에 가서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듯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나무가 이제 반듯한 나무, 공의로운 나무가 된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가 영광을 나타낸다. 4절.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BC에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이게 만성이 되는 거예요.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만성이 되고 고질이 되면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만성 고질병이 되면 이게 아주 고치기가 힘들거든. 그런 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무너진 곳을 중수한다. 일으킨다.
다시 쌓는다, 일으킨다, 항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오래오래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한다, 다시 세운다, 다시 수축한다. 이게 그 하나님이 어떤 건축적인 면에서 리모델링을 한다, 리빌딩을 한다. 건축적인 부분에 계속 황폐했던 곳, 무너진 곳, 리빌딩,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중수하는. 5절,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돈지게가 될 것이나. 나라가 부강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외부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 목동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농사를 짓고 포도원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부강했지만 저절로 일꾼들이 몰려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노래하는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에 찬송을 하라고 만드셨다. 너희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예배를 잘 드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우로를 내려주시고 또 농부가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 되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게 부자가 되면 사방팔방에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들어오게 무역을 하게 되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니까.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옛날에는 빼앗기고 죽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이랬던,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너희 나라가 이제는 보상을 배나 받는다. 갑절을 받는다.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그냥 잠시 기쁨이 아닌가, 일회용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갑절이 뭡니까? 이거는 장자권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의 세계의 장자권, 축복권. 장자는 꽃배기를 주는 거잖아요. 장자권을 주겠다. 아까는 제사장을 삼는다, 예배자로 삼고, 이번에는 장자권을 주겠다. 후계자를 삼는다. 8번, 8절.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강탈, 빼앗고 이런 것을 미워하고 정의를, 공의를 사랑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는. 이제 자손의 복, 천대까지 오래오래 자녀의 후손의 자손의 복, 너희 후손을 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라.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듯이 여기는 이제 자손, 후손, 복받은 자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배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중재자, 예배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건축자가, 회복자가 되리라. 너희들은 자식 농사가 성공하는 자가 되리라.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 하박국의 이제 말씀이 이런 톤으로 나오거든요. 하박국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철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만족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석방시켜 주겠다, 예배자로 삼아 주겠다, 상속자로 삼아 주겠다. 계속해서 그 핵심이 구원이야. 구원. 패션 테라피, 구원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공의의 옷을, 공평한, 공평무사한, 공평한 겉옷을 입게 해주시고, 패션 테라피, 좋은 속옷을 입으면 뭐 기분이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옷을 한 달째 안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은 속옷, 그다음에 또 좋은 양복, 그게 또 이렇게 자켓 위에 또 두루마기, 이 한복을 잘 차려입고 또 그 두루마기를 입고 이게 제대로 이제 예복을 갖춰 있는, 이 신랑 신부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꽃단장을 하고, 그 누가복음에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신부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불을 겨우자. 그때 신부가 신랑한테 그 관습에 하면 신랑한테 그 동전을 받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동전 10개를 영하에 보면 이렇게 중동에는 이마에 이렇게 조롱조롱 이렇게 동전을 답니다. 이건 굉장히 신랑이 준 신부에게 독특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를 잊어버렸다, 이거는 신부감이 아니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불을 켜고 찾는다. 이건 그냥 엽전 하나가 아니고 신랑이 준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차고 자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신부가 신부만이 갖출 수 있는 그 보석으로 꽃단장을 하는, 신랑이 쓰는 거 사모 관대, 이게 이제 정식으로 예복을 갖추어야 되는.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유럽 같은 데는 가보면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도 내일은 정복을 입고 오세요. 100년 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그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갑니다. 쓰리빠 신고 못 들어갑니다. 정복을, 예복을 입은 사람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듯이, 이제 패션 테라피, 구원의 옷을 입고 공예에 두루마리 겉옷을 걸치고 신랑 신부가 사모 간대 꽃단장을, 신부의 그 신부가 드레스를 하고 화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패션을 갖춘다는,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복을 입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시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몇 절 안 되는데도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농사가 나와요. 땅이 싹을 낸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싹트게, 더 움돋게 한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쑥쑥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은혜를 농사법으로, 식물이, 곡물이 자라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싹을 낸다. 여러분 모래 사막에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생명이 안 돼요. 그 땅에서 싹을 낸다는, 이게
이게 생명의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움돋게 한다. 동산에서 거기는 오곡백가가 동산에 꽃이 피고 동산에 물기가 흐르고 생명이 흐른다. 그럴 때 움이 돋는다. 이런 말라 빠진 바위에 씨를 뿌린들 싹이 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동산은 움돋고 땅은 싹을 내고 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열방들 앞에서 자라나게 쑥쑥 자라게 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는 이유,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봉사자를 삼아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꽃단장을 해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정표를 줘.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가.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고 농사를 모든 걸 커버해 주시겠다. 굉장히 자상하게 입는 거, 먹는 거, 농사하는 거, 양을 키우는 거, 집을 중수하는 거, 빌딩을 세워가는 걸, 이것을 아주 리얼하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한복판에 모셔드리고 이 복잡한 분주한 무더워 빠진 이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런 자유와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미션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덧 일천강국을 이루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회복이, 자유가, 치유가 이루어지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의 항구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연출자들이, 삶의 연주자들이, 또 농사꾼들이, 주님 앞에 좋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동력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평생을 감사하며 평생을 찬송하며 평생을 예배하며 평생에 기도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